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함께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계신데 함께 우리 좌우 돌아보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7시 반에 수술을 받고 딱 24시간 만에 퇴원을 좀 했습니다. 예전보다 하루 일찍 퇴원을 했지요. 의사나 간호사가 저를 체크해보더니 회복이 너무 빠르대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피지컬을 체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걸어보라 그러는데 약간 겁나더라고요. 언제 아프니까. 근데 딱 발을 내딛는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이번 주에 교회 갈 수 있겠다. 근데 딱 희한하죠.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아프는 거예요. 아마 병원에서는 움직이질 않고 진통제를 계속 놔주니까 그 기운에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내는 시간 동안 저는 생각에 한 5일이면 벌떡 다 낫고 하겠지 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들 하는 거 다 하더라고.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그래도 돌아보니 얼마나 은혜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엄청 빠르다. 제가 AI를 찾아봤거든요. 스스로 10일차에 나타난 현상들 설교 가능하다 그랬더니 설교하지 말래요. AI한테 찬송 괜찮니 그랬더니 폐 쪽을 찢었기 때문에 안정될 때까지는 허리 정도만 하라고. 그래서 속으로 하라는 게 없네. 그래도 해보면 되지 뭐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소리도 좀 그렇고 병중에 사실은 이렇게 제가 28년 목회를 했으니 설교 공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또 설교 중에 간단하게 한 편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도저히 마음이 허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도 다른 설교 공부 썼다가 목요일부터 앉아가지고 틈틈이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 중에 제가 수술받고 겪었던 그런 것들도 이제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 간증도 있으니까 같이 들으시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의 성격을 정말 잘 드러내는 말씀이죠.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루터는 야고보서를 이렇게 평화합니다. 지푸라기 같은 성경이다.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루터가 이렇게 말했던 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이 시대에 오늘 지금 우리에게 또 저에게 야고보서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했던 우리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믿음은 이만큼 있는데 그 열매는 지금 합당하게 맺고 있느냐라고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야고보서가 전하는 행함에 대한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주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행함에는 그 출발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면 나를 위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행함. 나의 만족을 위한 행함이라는 거죠. 나의 욕망을 위한 행함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민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열심히 교회 와서 헌신해서 직분을 줘서 장로가 되셨어요. 그럼 더 충성할 줄 알았는데 장로가 되시는 게 큰 교회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장로를 받고 큰 교회로 가는 게 그분의 헌신의 목적이었던 거죠. 행함의 목적이었던 거죠. 서글픈 얘기지만 사실이고 현실이죠. 분명히 행함이 있는데 자기 만족, 욕망이 전제된 출발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사예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행함에 있어서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그 단맛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네. 말씀과 믿음의 본질은 상실하고 겉표면을 더욱더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야. 그 모습으로 더욱더 상성을 차지했습니다. 윗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왜 너는 나같지 않아? 왜 나처럼 못 사는 거야? 왜 말씀을 못 지키는 거야? 그리고 그 힘으로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니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라 명예와 권력을 추구했던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그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어쩌면 당연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 신앙의 근본을 그들은 자랑하는 거죠. 난 금식했습니다. 난 11조를 냈습니다. 나는 나쁜 짓을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나는 저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강구했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번이나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던, 저주하셨던 인생들이 있을까요? 그들의 표면적인 그리고 행함의 근본이 믿음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향한 예수님의 높은 정죄를 분명히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루터가 종교교육을 일으킬 때도 일어났습니다. 중세 카톨릭의 교황과 사제들은 교회와 하나님을 앞세워 그들의 권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카노사의 불교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사 또 세계사의 일화가 있지요. 세상의 권력자인 왕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빌었던 것.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권력 왕들까지도 굴복시킨 그들은요. 점점 세상의 당분에 취하여 세상의 권력, 땅, 돈, 많은 것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본질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의 욕망을 말하기 시작했죠. 교회를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지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사제들의 복장은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오늘날도 보시는 여러분들 교황들의 복장이 얼마나 화려한지 아시죠? 사제들의 복장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미사는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음악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세 음악이 굉장했습니다. 중세 음악이 굉장한 이유가 뭐냐면 그
그 당시 미사에 사용되는 종교 음악들, 교회 음악들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겉은 대단했고 복장은 화려하고 예배는 웅장했고 예전은 엄청난데 그 내면은요 썩어들기 시작했어요. 썩어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없이 헛만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세상의 것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로 성경을 팔자로 인쇄했던 구텐베르크가 사실은요 면죄부를 인쇄해서 팔아먹던 사람이에요. 이 면죄부가 뭡니까? 돈으로 죄사함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제가 오늘날 그렇게 말하면 저는 이단입니다. 죄사함은 절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면죄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보다 돈 있는 자들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헌금할 수 있는 자들의 교회가 되었고 돈이 많으면 믿음도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저는 벤츄라교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 있는 목사와 믿음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 그 시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외쳤던 거예요. 겉으로서는 행위보다는 믿음이 먼저다. 초대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하는 교회는요 그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말했다면요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 감독이 야고보서를 쓸 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교회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말과 드라마 행위로 교회를 휘두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헌신, 믿음의 헌신은 없고 교회의 헤게모니를 잡고 그들의 자기 욕망을 위한 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행함은 드러난 자기 욕망의 행함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행함인 거죠. 왜냐? 진정한 믿음으로 출발하지 못한 행함에는요 두 가지 나쁜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위한 행함은요 열매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죠. 수십 년을 살아도 부부지간에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속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민교회를 하면서 참 당장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출발이 하나님인지 그 자신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나갔던 자리, 내가 남겼던 흔적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는가?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됐던 열매들은요 그 지나간 자리를 보면요 분열의 열매가 남아있어요. 자기 욕망을 위한 자리에는요 그 흔적에는요 그 뒷자리에는요 분열, 갈라성, 원망, 미움, 심지어는 거짓말이 남아있어요. 뭐 이런 얘기 수도 없는데 다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분열을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미움을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거짓을 원하십니까? 성령은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은 진실을 원하세요.
인정하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셔요. 인정하세요? 네. 성령은요, 그런 성령이 아니세요. 그들이 아무리 성령을 말하고, 그들이 아무리 믿음을 말하고, 그들이 아무리 은혜를 말해도요, 그 뒷자리에 남긴 것이 거짓이고 분열이고 미움이고 할 때는요, 그들은요, 거짓 성령을 말했고, 거짓 은혜를 말했고, 하나님을 이루는 것은 사실 그 안에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중심인 사람들이 이것들을 원합니다. 인간의 권위력이나 당파를 만드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거짓 밀분열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중심의 행함은요, 생명력이 길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의 욕망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요, 금방 본색이 드러납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더 쉽고 편한 길,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같은 행함은, 자기가 중심인 행함은요, 고비, 한계, 난관이 오면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피해버리거나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이건 뭐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앞에 눌리거나 도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지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질투의 마음으로, 그리고 바라봐받았던 존경을 바라보며 자기들도 그 인간적 욕망을 위하여 전 재산을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비가 왔어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드는 생각이 오는 거죠. 내가 다 바치면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아까워서 어떡하지? 인간적 생각들이 고비로 다가오는 거예요. 결국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고비를 넘지 못한 그들은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해냈고 그 죄가 드러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고비가 올 때 자기를 위한,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한 것들은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행함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철저한 믿음의 토대 위에 나온 행함은요, 그 고비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 마가복음 2장에는요, 중풍병 든 친구를 돕는 4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병든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친구를요,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요. 지붕에서 그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안전하게 예수님 앞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참 귀한 일 했네 라고 쉽게 스쳐 지나가지만, 저는 이번에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환자가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해봤어요.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지붕 위로 올렸지? 그 지붕에서 어떻게 이게 던져버릴 수도 없는 거고,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안전하게, 그 옛날에 장비도 없던 시기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제가 7시 반에 수술실에 들어갔고, 저는 모르지만 수술이 10시 반에 마쳤다고 합니다. 오후 1시쯤 마취가 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마취가 깨는데 누군가가 막 제 입에다가 알약, 진통제 같은 타리알 같은 거를 막 쑤셔놓고 막 오렌지 주스를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깨긴 깼나 보다 하고, 그 아마 수술 후에 대기실, 병실 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있는데, 어쨌든 보통 1시간 정도 머문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3시간 이상을 좀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제가 지난 시간 중에 가장 끔찍했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마취가 깨서 막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저는 지금도 잠을 잘 때 상체를 굉장히 높게 하고 자거든요. 이불 벽에 잔뜩 받쳐. 왜냐하면 이 상처 부위들이 4군데를 뚫었는데
이게 평편해지면 이렇게 퍼져버리잖아요. 이제 통증이 오니까 이렇게 거의 앉아자다시피 하고 있는데 수술 받고 그냥 침대 위에 편한데 그냥 사람을 눕혀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너무 아픈데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있는데 이 간호사를 부르고 싶은데 이렇게 제가 목이 너무 타가지고 이렇게 제가 앉아갖고 오라 하는데 지나가는 간호사가 그걸 못 들어. 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겨우 간호사가 이렇게 돼갖고 물 한 모금 얻어먹고 얼마나 더 있어야 돼? 그랬더니 1시간 정도. 네, 어쨌든 7시 반에 수술에 들어가서 제가 4시에 병실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끙끙 이제 병실에 가면 저희 와이프도 좀 이렇게 너무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걱정을 했죠. 근데 침대가 여러 개가 저기 이렇게 와이프가 보이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와이프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어쨌든 그 과정을 보면요, 저는 갔는데 병실에 있는데 간호사가 2명이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잡은 환자를 병실로 이동하는 게 잘. 그러니까 환자를 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간호사가 따로 있다. 서류도 밟고, 왜냐하면 환자가 이렇게 수술 후에 통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요즘은 바퀴 달린 좋은 그 환자용 침대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쭉 옮기잖아요. 또 막상 병실에 가니까 그 처음에 저를 이동한 그 베드에서 병실용 이렇게 침대로 저를 이제 베드로 옮기는데 제가 꼼짝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2-3명의 간호사가 달려들어가고 또 미끄러운 걸 양쪽에 연결을 깔고 저를 막 하나 둘 한국으로 막 옮기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했지만 그 순간 그 오는 통증들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몰라요. 제가 그런 일을 겪고 이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이게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올려 그 사람을 대신 잡고 내려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이 되는 거죠. 그 일도 어렵지만 그뿐이니까 남에서 지붕을 뚫었다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주거침 입에 사유재산 손실입니다. 수가 걸리는 일이에요. 경제적, 법적 문제가 따르는 일이죠. 정말 그들이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올리지? 어떻게 내리지? 지붕을 뚫으면 그 욕을 어떻게 먹고 감당하지? 그 고비, 난관들이 그들 앞에 딱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실제 그 상황이 되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나 할만치 했다. 우리 대부분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할만치 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고비 앞에서 변명하는 거죠. 나 할만치 했어.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까지.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저 사람 살려면 무조건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 된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 앞에 놓인 난관들과 고비를 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그렇게 힘들게 내려오는 것을 보신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대신하여 말씀하시기를 뭘 보셨다고요? 믿음으로 보셨다. 그들의 행위가 인간적 욕구나 만족이었다면 고비를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오직 예수라는 믿음으로 출발한 행위였고 그 위에 예수께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사실은요 그 안에 수많은 난관, 도전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달 흉부외과 의사를 이제 만나는 날 저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때 다음 주에 수술하자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가 언제냐? 바로 부활주를 앞둔 성금요일에 수술을 받아요. 요즘에 제가 듣기로 수술 날짜 잡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저는 만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수술하자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게 다음 주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인데 부활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라고? 교회 상황이 떠오르고 그래도 부활절에는 목사가 교회를 지켜야지. 성도들과 같이 있어야지. 그 생각에 그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부활절 후에 수술을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순간 스쳐가는 의사의 얼굴에 약간 좀 어이없어하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빨리 날짜를 잡아준 건 그분의 또 나름 배려였는데, 그렇게 해서 5월쯤은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결국은 한 달이 약간 넘게 돼서 지난주에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그때만 해도요, 제가 아주 가끔씩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 살짝 스쳐가는 흉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저는 잘 몰랐죠. 의식을 안 하고 살았니까, 워낙 약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수술받기 한 2주 전 정도부터 강도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제법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른쪽 심장 쪽이 뻐근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2-3번 느껴지던 심통이 어떤 때는요, 5-6번 이상이 되기도 하고, 느껴지는 시간이 제법 길어지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게 막상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좀 머릿속에 좀 사람인지라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여기 했나? 받으라고 할 때 받을 걸 그랬나?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 와중에 이걸 아프다고 저희 아내한테도 말을 안 했습니다. 언제 처음 말하냐면 안 해도 수술 직전에 의사가 와서 어떠니? 컨디션 어떠니? 내가 좀 통증이 좀 더 심해졌어 그랬더니 의사도 그때 아내가 왜 말 안 했냐고. 뭘 말해봐 걱정만 나지. 근데 드는 생각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눌리기 싫다. 고비나 난간들이 왔을 때 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다른 모든 것들 부정적으로 느끼죠. 아까도 말씀해 주신 저도 그 생각했잖아요. 그때 수술 받을 거 그랬나? 괜히 그랬나? 괜히 미뤘나? 그런 생각이 제발로 못 들어가니까 통증이 심해지니까. 눌리지 말자. 그래서 그때 또 마치 교회가 바쁘더라고요. 교회 행사도 많았고 교회 바깥에 의자 도색도 하고 강대상도 들어오고 그 와중에 갑자기 이사가라고 해가지고 이사가는 것까지 막 벌어지는데 정신없이 모든 일들이 교회가 모든 행사들이 기쁨이었고 행복했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 심장을 꽉 치는 통증이 올 때는 느낄 때는 이게 잘하나 보다, 커졌나 보다라고 하는 게 아주 걱정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정말 아시잖아요. 앞에 이렇게 병명부 손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교회를 위한 마음 아시죠? 그 마음 보시고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시간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사람이 약해요.
수술받기 직전에도 간호사가 저를 해서 막 질문 던지고 막 그러더니 툭 던지는 말이 너 암 수술이네? 모르는 바가 아닌데 막상 그렇게 딱 들으니까 마음 훅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믿음을 설교하는 저도 삶의 순간 도전, 난간들, 한계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믿음에는요 반드시 요청도 있고 도전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믿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100세 어른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같은 요청의 과정 속에 중요한 건 진짜 믿음의 행함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거짓 자기가 중심적 믿음의 사람들이 이 순간에 외면합니다. 왜? 자기를 위한 일인데 왜 그러니?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은 난과 도전이 왔을 때 그 믿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넘어가는 순간에 넘고자 몸부림칠 때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아멘. 그게 중심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오늘 해석해본 온전한 율법이라는 게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고백했죠. 그런 상황들이 오니까 눌리더라고요. 환경, 난관, 도전 이것들이 우리를 물게 할 때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는 자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순간에 그 난관 앞에 도전하고 그 눌림을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믿음의 행함을 요청받을 때 회복의 나라로 달려들 때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 믿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나이다. 믿음의 요청을 저희가 묵상하나이다. 이제 말씀 가운데 결단하겠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의 뜻 이루고자 할 때마다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벤처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